오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에서부터 21장까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략 AD 53년에서 58년까지 그 한 4, 5년 정도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은 앞에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보다 훨씬 오랜 동안 또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 거리가 대략 한 5,600km 정도. 그러니까 4, 5년을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여행을 다녔던 내용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목회적인 차원에서 또 이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이제 지도를 보시면 거기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데를 또 이렇게 가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어제 고린도 교회 봤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거기서 이제 전도 활동인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머물렀어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는요 3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이렇게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나오죠. 에베소서 보냈던 교회. 또 나중에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가 또 나오죠.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머물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이나 있었을까? 그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딴 데로 갔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갈 때 여기다 누구를 이렇게 세워놨냐면 아볼로를 세워놨습니다. 그럼 이 아볼로가 누군가?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또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 부모가. 그래서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에 큰 도시였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이 헬라 철학 또 많은 이렇게 수사학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주 엘리트 같은 그런 이제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볼로를 다 에베소 교회에 세워놨으니까 어때요? 목회를 잘하겠죠.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말씀도 듣고 그렇게 잘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오늘 2절을 보면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갔잖아요.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계속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 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결국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에베소 성령 임재 사건 이렇게 말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하심 사건이 있고 또다시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그 임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역에서 있고 이거는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성령님이 임한 사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계속 각 장마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도 보면 계속 어땠어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로 그들이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로마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들이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처럼 계속 지금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 따라가야 할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다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막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맞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숨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기력했고 다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또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또 막 그 우상 그를 만들어 갖고 파는데 이 바울이 와서 다 그거 헛된 거고 우상이다 막 이래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 갖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잡아다가 막 그냥 불법으로 고소하고 뭐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돌에 맞고 또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 말 그대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말씀 보니까 어때요?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손수건을 이렇게 얹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들도 막 도망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붙잡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 말씀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그 말씀 나오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정답은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 말씀이 막 더 힘이 생기고 막 흥왕하고 막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정답은 성령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다 아뢰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을 위해도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적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성령님, 하나님 이곳에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중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아버지 피해당한 모든 이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이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멀리 해외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늘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돕는 손길들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지와 또 기관과 또 아버지 우리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다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돌보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교회 요양을 꼭 지키시고 늘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